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긴 대로 살자 대 살지 말자. 사람은 생긴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긴 대로 살면 편안합니다. 생긴 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생긴 대로 살면 여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생긴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20세가 되면 군대에 갑니다. 군대는 일반 사회와 완전히 딴판이기 때문에 훈련소에 입소하면 얼마나 어리둥절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지식도 좋은 학벌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재벌의 자식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감말 잘 들으면 작대기입니다. 만일에 교감말을 잘 듣지 않으면 혹독한 얼차례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훈련소에서 교감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군대에 살다 보면 내 머릿속에는 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대로만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바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엄한 규칙과 상관의 지시에 복종하는 생활이 지속되면 예전과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군 제대 후에도 이러한 습관이 잠시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새벽 10시 전에 그냥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몸이 막 찌뿌둥하고 뭔가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제대 후 한 달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군기가 빠지고 게을러집니다. 예비군 훈련 때 입소하는 예비군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당나라 군대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이 할 정도로 아주 불량합니다. 전투복을 풀어헤치고 모자는 쓰지도 않고 전투화도 쓰리빠 끌듯이 질질 끌면서 훈련받는 훈련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빡세게 군생활을 했어도 제대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자기 생긴 대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때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제가 일본에서 처음 유학생활할 때 한동안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식당이나 가게에 들어가면 90도 이라시마세 어서 오십시오 크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로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기분이 아주 좋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일본 사람들은 항상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점원이 일 마치고 밖에 나가면 원래 생긴 대로 하더라고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재작년 12월에 벌써 재작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12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담임목회라는 것이 아주 생소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연초부터 이 쌤이나 저 쌤이나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내용을 우리 교회에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예배 순서도 바꿔보고 목회 스타일도 바꿔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상하고 성도들도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식대로 우리 입맛에 맞는 대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목회가 편안하고 뭔가 안정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는 생긴 대로 하는 거구나. 열심히 배우고 참고는 하되 결국에는 생긴 대로 그걸 잘 살려서 하는 게 목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해보았고 또한 여러 교회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들마다 특성과 문화가 다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교회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다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달랐습니다. 건물 모양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성도도 다르고 목회자도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날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생긴 대로 하는 거구나. 이런 이유로 저는 작년 하반기에는 세미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만의 목회 방식과 스타일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것에 순종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도 자기들 생긴 대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외향적이고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밖에서 싸돌아 다니면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집안에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게 편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0억 인류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간 수많은 선조들도 다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DNA와 손의 지문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일본에 입고 갈 때는 반드시 손의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지문을 찍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지문만큼 본인을 확인하는데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가락 지문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발가락도 지문이 있던가 하면서 발가락 지문 봤더니 지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일까요? 누군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존재가 나보다 뛰어난 지혜로 각 사람을 디자인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39편 13절, 14절, 16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뼈와 피부와 내장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누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각 사람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이 창조주를 몰라보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이 어떠실까요?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비웃고 계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한참 자기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분이 씁쓸하시겠습니까? 내 수준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린 자녀는 텔레비 볼 때 뭐만 보려고 합니까? 만화 영화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뭘 보려고 합니까? 뉴스를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어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양보를 합니다. 부모가 어린 만화 영화를 봐주지 어린 자녀가 뉴스를 봐주지 않습니다. 물론 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자녀는 부모가 보는 그 뉴스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볼 때 성숙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자녀가 뉴스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왜 부모님이 뉴스를 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훌륭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다 이해하고 다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걸 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지혜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어떤가를 연구한다 해도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발톱만큼도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나를 위해서 구약시대 성전을 지은다 한들 그것은 나에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할 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당신의 놀라운 지혜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독특하게 특성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밥을 먹으면서 SBS에서 하는 스타킹을 보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어제 14살 중학생 2학년 이 여학생이 하모니카를 연주하는데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어렸을 적에 엄마가 하모니카를 배우러 가는데 딸이 어리니까 집에 두고 갈 수 없어서 그냥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라 그랬는데 거기 참석하러 배우러 온 사람 중에 이 딸이 가장 하모니카를 잘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모니카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또 2년 전에는 독일에서 있는 세계 하모니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클래식부터 우리나라 흘러간 옛 노래까지 얼마나 구성지게 감정을 넣어서 연주를 하는지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거는 내가 못 따라하겠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구나.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마다 독특하고 개성있고 다른 부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부분도 주셨습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성격유형 검사, 심리검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끼리 공통적으로 묶여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고형의 사람이 있고 외향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향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끼리 서로 묶여지는 겁니다.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 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놀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 말씀합니다.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짐승을 사냥해 오는 이삭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그의 아내 리브가는 활달하지 않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보다는 조용히 엄마의 집안일을 거두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의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편이 갈라졌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나는 자식을 결코 편애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음엔 아닌데 이렇게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서로 취향이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라서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가죽 울타리 밖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 취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는 잘 맞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사람과는 잘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긴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주장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나와 다른 취향과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항상 내 주변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든지 우리 가족을 대하듯이 대해주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서로 협력하고 도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적절히 타협하며 맞춰가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기 생긴 대로 살고 서로 맞춰가며 사는 것은 인간 살아가는 세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스타일, 맞춰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죄악과 연관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야곱의 행동들을 보십시오. 간사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형 에서의 정죄권을 빼앗기 위해서 교묘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저런 사람 내 옆에 있다면 가까이 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갔더니 기운도 없고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야곱은 그때를 맞추어서 부엌에서 다른 날보다 더 냄새가 진동하게 팥죽을 끓였습니다.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팥죽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게 뭐냐? 그 붉은 것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이거 뭡니까? 계획적인 겁니다. 물어보자마자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이거 뭡니까? 완전히 그죠? 형을 속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뭐 이런 동생이 다 있습니까? 세상에 팥죽 한 그릇 형에게 주면서 형의 그 장자권을 팔라고 하는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준비된 멘트였습니다. 각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활한 야곱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에서는 이 말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까지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하면서 장자권을 팔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33절 보면 야곱은 웃으면서 또 다른 자기의 멘트를 제시합니다. 형, 나에게 맹세.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탐지합니다. 다 야곱이 머릿속에 시나리오 각본을 다 짠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 에서는 단순 무식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먹을 것 주면 분명히 배고파 죽겠는데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 것이다. 그런 예상을 다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애들처럼 손가락 걸고 약속한 그런 정도로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에서의 행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에서가 맹세한 그대로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미리 예언하셨고 27장 36절에 에서가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라고 에서가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벌어진 이 사건은 그냥 일상적인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함부로 경솔하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불쑥 내뱉었던 그 말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거는 두려운 일입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에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알았어 장자권 팔게 하면서 그냥 가볍게 내뱉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너무 뜨겁고 밤엔 너무 춥습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에게서 원망의 말을 내뱉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서의 겸손한 말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접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보았던 대로, 들었던 대로, 경험했던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내 수준에서 봐줄 만한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수많은 복을 내 발로 스스로 걷어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만 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이놈의 입을 잘못 놀려서 계속 누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남몰래 하는 말도 듣고 계십니다. 남이 없는 자리에 사는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나 혼자서 내뱉는 말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단속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볼 때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의 팥죽 한 그릇은 마귀의 유혹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교묘히 다가온 야곱을 물리치느냐 못하느냐의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판단을 잘하고 말을 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설마 하면서 너무 쉽게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장자권이 동생 에서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에서를 가리켜서 성경은 망령된 자다 말씀합니다. 에서는 육체의 음란의 정욕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육체의 음란의 정욕에 빠진 그러한 망령된 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에서를 속인 이러한 간사함과 교활함은 결코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에서와 달리 내 배를 채워주는 팥죽 한 그릇보다도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장 내 코가 석자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떡밥이나 실리보다는 장자의 지위와 명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놈의 장자권이 소중하냐 하겠지만 야곱은 그게 달랐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교회 감독 혹은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에서와 같이 실리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이름 날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떼를 바르게 목양하는 길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목회자의 길은 믿음이 없이는 택할 수 없는 길이고 당장 돈이 생기는 길도 아니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걸어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요즘 초심을 잃어버리고 탐욕적인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받아야 될 목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건들이 여기저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200명도 안 되는 시골교회 원로 목회자가 웬만한 대기업 간부 수준의 퇴직금과 연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목회직의 신성함과 소중함보다도 자신의 신리만을 추구하는 이런 타락한 목회자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목회자의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이지만 분수와 위치를 망각한 목회자가 더 큰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것이 얻어지고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우리는 신뢰보다는 우리 명분을 추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이러한 것은 야곱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전에 손에 쥐어질 신뢰보다도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교활한 방법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차후에 혹독한 대가를 치고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던 점, 그 장자권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로 여긴 점은 우리가 본받고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개발하며 생긴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야곱의 비도덕적인 교활함과 에서의 불신앙적인 것들은 결코 생긴 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명분보다는 진리를 이속을 추구하는 실용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직분을 우습게 알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해도 저런 모두는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삶과 나의 말과 행위를 조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